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함으로 한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성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한 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하나님 또한 기독교가 개신교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아버지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쪽에 너무 자리가 많이 계셔서 한두 분은 이쪽으로 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불 켜세요. 이쪽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을게요. 1, 2절이 좀 붙어 있어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을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더운데 잘 주무셨어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어제 시원하셨어요? 저희 집만 더웠나 봐요. 로마서의 주요 교리의 말씀이 로마서 8장까지 다 기록이 되었고요. 8장 이후로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까지 나타난 주요 내용이고요.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 2절이 붙어 있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자신의 양심과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다.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심하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그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그가 감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깊은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 그가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으로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간구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본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을 만큼 바울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33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아론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게 돼요? 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원하건대 내 이름을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심정,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자금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텔레비전 보도가요, 언론 보도가 100% 다 맞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잘못 가르친 것 맞고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잘못 살아가는 거 맞아요. 더 많은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아파야 돼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모든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간절함을 원하는 이유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누려야 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 양자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율법을 세우신 것.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율법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 등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서 나왔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극히 소수였고 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9장 3절에서는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바울의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자로, 반역자로 여기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놓겠다라고까지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만 믿고 다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말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의 범위를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이 이스라엘에 속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명칭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이삭도 모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낳은 자들입니다. 굳이 두 사람 가운데 장자를 이야기하라면 누굴 이야기해야 돼요? 이스마엘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통해서 난 사람이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낳은 씨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표현과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들만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부터 13절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아내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와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배제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특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만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12절에 보시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임한 때가 언제인가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만 하나님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게 되었느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21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택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에서는 제외하고 야곱만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고난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든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맞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귀하게 쓸 그릇으로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내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시죠? 그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게 복을 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가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자신만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택함받음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희교회가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 지역사회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더 많이 돕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또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꿈꾸고 그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케 되어서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연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우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같이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택함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도 충만한 삶을 예수님의 생명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연희 성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을 제거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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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날마다 새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악한 영, 시기와 질투의 악한 영, 거역과 불순종의 악한 영, 조정과 당짓는 악한 영, 분쟁과 분열의 악한 영,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짓의 악한 영, 게으름과 혼미케 하는 악한 영, 음란과 정욕의 악한 영, 우상 숭배와 주술의 악한 영, 혈기와 분쟁의 악한 영, 술 취함과 방탕함의 악한 영, 배교와 반역의 악한 영, 공성애와 두려움의 악한 영, 속이는 영과 참수하는 악한 영, 파멸과 중독의 악한 영, 교만과 가정 파괴와 이단과 자살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만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아버지 발의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상정조차되지 않게 하시고 폐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끝까지 우리가 깨어있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깐의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아버지 마음을 찢고 제 앉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 모세도 하나님 그 동족을 사랑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모든 계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주일부터 드리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건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50분까지 같이 영상을 켜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우리 의의 호심교 붙이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마귀의 모든 괴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직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먼저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과 아버지여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 싸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떠나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에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모든 가족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김정자 권사님께서 오늘 목 디스크 때문에 시술을 하십니다. 시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정자 권사님 오늘 목 디스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시술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술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술하는 모든 의사와 또 모든 관계자들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셔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가시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따라 고통당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아버지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의 직장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요
일자리마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심이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강청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